오늘은 이제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 밑에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좀 34장이 한 맥락이죠. 그래서 한 초반부터 보시자면 요시야가 8세에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길로 행했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8년이 지나 이제 교회 그 남유다 안에서 이전 왕이 행했던 우상 숭배들과 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또 수리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백성들과 다 함께 한 헌금, 이제 모금을 하여서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모금했던 헌금을 이제 찾다 보니까는 그 모금했던 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 낡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더니만은 이제 이것이 선대들이 지켰던 율법책임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서 왕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가 그것을 읽는데, 왕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율법책이 이제서야 발견되었던 마음이 원통했던지 가슴을 찢으면서 이 율법책을 이제 우리들이 지키자라고 이제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선지자가 이제 이 요시야 왕이 행한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을 하는데, 다른 왕들은 저주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겠지만은 이 요시야 왕은 훗날에 이제 28절에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이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재앙을 이제 보지 않고 평안히 끝까지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날에 이제 평안히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에게 화살을 맞아 죽게 되긴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이후에 큰 고통이 찾아오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남유다 전역에 이 말씀을 공포를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35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시야 왕이 언약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떤 언약을 잡은 것인가. 그래서 오늘 좀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언약 잡아라라고 흔히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교구장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언약을 잡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전지학 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 언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이라 하면 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의 선진들을 보면은 엄청 큰 일을 하잖아요. 누구는 이제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창택해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모세는 그 큰 애굽에서 사람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의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다윗 왕이 되어지는 등 또 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약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성경의 당대의 모든 선진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즉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언약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있는 그 가정 있죠. 가정의 남편에게 대하는 그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약이에요.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안에서의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쌓아가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이제 베리트, 헬라어로 디아테케라고 해가지고 계약, 어떤 협정, 조약,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계약적인 관계가 되어지죠. 관계, 약속을 했다. 제가 뭐 정영만 장로님이나 뭔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내일 뭐 몇 시에 저희 뭐 점심 먹어요? 하면은 점심 먹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조약, 협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조약을 맺는 건데, 관계를 맺는 건데, 이제 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신분이 변화되어져요. 먼저는 우리가 불신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왕과 백성, 에레미야에서는, 또 로마서에서는 어떤 토기장이와 이제 우리는 진흙, 또는 하나님은 건축자이시고 또 우리는 성전, 또 주인과 종,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관계로서 성경이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 관계가 설명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관계가 된 거죠. 그 언약이 뭐냐면은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 또는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어떤 말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언자가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예요. 말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영접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 따라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잖아요.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해서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로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이제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말하여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철학에서는 수행적 발화라고 해요. 수행적 발화. 우리가 말로써 되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미안해 하는 거 있죠. 아니면 사랑해 하는 거 있죠. 고마워 하는 거 있죠. 이 말에 미안해 하면은 미안해라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사랑해 하면, 좋아해 하면은 사랑해라는 말에 얘가 나를 사랑하는가? 두근두근 하는 거, 어떤 마음이 조성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여 신하여 영접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냥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 임한 거예요. 어떤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미안해 하면 미안함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그 막 화났던 마음이 동진아 미안해 하면 화났다가 그래 알았어 괜찮아 라고 미안해의 능력이 발화가 된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영접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로서의 어떤 관계가.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 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그 말의 언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과 종, 하나님과 어떤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는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
이 어떤 사장과 직원, 어떤 회사와 직원과의 관계에 뭐가 있냐면은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죠.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 뭐 써요? 나 이동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주 몇 일 얼마나 한 달에 1년에 휴무일은 며칠이고 뭐 해서 급여를 얼마를 받는다. 이걸 써요. 이동진 인 사장이나 뭐 회사인 딱딱 찍어서 근로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계약서. 이대로 하면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 속에서 사장은 근로자로 인하여서 어떤 회사에 도움이 되고 직원은 회사로 인하여서 급여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계약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약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계약서가 말로 되었지만은 이게 서류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서류. 근데 이 서류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근로계약서에 뭘 하면 돈을 주겠다, 뭘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경외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축복 주겠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언약은 이 안에서 실행되어져요. 실천되어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은 특히 이 서류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서류라고 봅시다. 서류상에 어떤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신명기 8장 1절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가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나와 왕과 백성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때에 차지할 것은 가나안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했던 자들이 진짜로 차지를 해요. 서류대로. 또 보면은 신명기 8장 1절 말고 또 신명기 28장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당시 그 사람들만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지켜 행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복이 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복을 받고 양이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이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저는 여기 신명기 28장 보면서 물건들도 복을 받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가진 차, 집 이런 것들이 다 형통해요. 복을 받아요. 누구는 차가 막 어떤 뭐 현대기아차는 뭐 장고장이 많다 하는데 여러분 차 안 고장나. 집에 뭐 화재가 뭐 밑에 집에서 불이 났는데 여러분 집은 멀쩡해. 그러니까 이런 소산들도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을 누가 받느냐? 축복들을 하나님과 언약해서 말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주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은 또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데 15절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이 등장을 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 안 하면은 근로계약서에서 돈 안 주죠. 안 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똑같아요. 네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양, 광주리, 떡, 그릇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 믿는 사람 집 아니었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죠. 심지어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요셉이 형통하니까 그 집 가정 가문이 형통해요. 가문 자체가.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서류상의 말씀대로에 이때 이 말씀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렇게 하면 서류대로 행하면, 지키면,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문제부터 찾아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경제로 어려웠던 적이, 문제 삼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서부터 갑자기 경제가 막 몰락을 했대. 아, 근데 자기는 이 몰락하는 것 안에서, 경제가 어려워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겠대.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이전에 괜찮았는데 멀쩡했던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더 이상해져. 또 문제가 막 찾아와. 아파.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또 봐야 돼요. 신명기 2장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래.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래. 왜 문제가 찾아오냐면은 진짜 네가,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쓴 이 서류상에 지키면 축복 주시려고. 근데 안 지키면은 지킬 때까지 저주를 주셔가지고 지킬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지키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계속해서 평안한 가운데서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뭔가 회복됐다 하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 이번엔 더 큰 문제로 막 찾아와. 그게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들 이미 다 언약을 맺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이,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또 잡아야겠죠. 그런데 그 언약은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 언약 잡으려고,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업 해가지고 한 100억 벌어가지고 우리 큰나무교회 증축하려고 합니다. 100억 벌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면 제가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 하겠다고 이렇게. 그걸 언약이라 잡고 있는데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내 어떤 육신의 소망 반, 언약 반이기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행할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은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바로 눈앞에. 그 눈앞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내, 남편, 가정, 여러분 직장 생활, 아니면 학교 생활, 학교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 그 안에서 뭘 해야겠어요? 남편에게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죽는 거, 회사 생활 안에서 순종하는 거. 제가 어떤 간증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들은 건데, 어떤 권사님 간증인데, 어떤 이 권사님이 뭘 했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여짐에 순종하다 보면 이루어지거든요. 그 권사님이 이제
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차가 너무 노후가 돼서 막 장고장이 많고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차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사역도 다니시고 해야 되니까. 근데 차를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날 시어머니인가 자기 친정 어머니신가가 누구누구야 어떤 이제 우리 집에 와라, 예수님을 안 믿으신대요. 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거리가 좀 된대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한번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왔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누구누구야 와라 해가지고 또 갔대요. 또 가가지고 또 이제 차도 안 좋은데 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했대요. 근데 또 집에 왔는데 또 부르시더래요. 누구누구야 와라.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것에 순종했대요. 그래 시어머니가 뭐 친정 어머니인가 이제 불신자시니까 이제 교회 다니시기를 또 소망하니까 순종했대. 순종하고 나서 한 세 번째인가 몇 번째 때 이제 돌아가려는데 뭐 뭘 반찬인가 뭘 실어주려고 내려오셨는데 차를 보셨대. 어머니가 보니까는 야 누구누구야 너 차가 왜 이렇게 해졌냐, 차 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셨대. 차 살만한 금액을 주셨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 바꾸는 응답 받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권사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차 기도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일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 뭐예요? 축복 주신다, 복 주신다고. 저는 이런 적 있어요. 저는 불순종 예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사모님이 아침에 전화를 딱 했어요. 그때 같이 살 때였는데 동진아 나가서 아침부터 뭐 사와라.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여우수아랑 누구랑 저기 뭐 장곡동에 어디 학원인가 그때 다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뭐 사왔어. 그래서 나가 있었는데 한 점심 전에 또 전화해서 뭐 해라. 네. 점심 먹고 나서 뭐 해라. 예. 한 오후 3시에 또 뭐 해라. 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저도 그 주중이니까 설교 준비하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자꾸 전화 오니까는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오늘따라 이렇게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또 전화 와. 또 전화 왔네. 해가지고 사모님은 맨날 전화하면 먼저 딱 끊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바빠요 하고 탁 끊어버렸어. 전화 좀 그만하세요. 끊었어. 그래서 내가 이겼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귀찮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역시 귀찮게 안 하셔.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했다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근데 어저께 저녁에 죄송해서 왜 전화하셨어요? 됐다 이놈아. 너가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나 싶더라. 역시나 너는 글렀다. 왜요? 사실은 네가 순종을 너무 잘해서 누가 50만 원을 주셨는데 동진아 너 순종 잘해서 내가 50만 원 보내줄게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네가 막바지에 그따구로 하니까 내가 정재만 목사님 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주세요. 못 쪄주고 싶어도 그 마지막까지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저주인 거죠. 저주. 받을 돈을 못 받은 저주지. 성경대로 서류대로 내 하나님 자녀로서 끝까지 순종을 하면 축복이었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을 못해서 결국에는 그 50만 원 못 받은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언약,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디를?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요셉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금 남방으로 가라, 남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광야인데 흙이 없고 풀이 없고 물이 없는데 흙만 있는데 계속 걸로 가래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무것도 없는데 커져요. 점점 번성해져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애굽이 있는데 애굽의 아내를 속였다가 거기서도 오히려 되려 축복을 받아요. 속여가지고 애굽 왕이 화낼 만도 한데 미안하다면서 재물을 더 줘요. 그거를 더 창대케 되어줘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막 1억 막 벌어가지고 내가 어떤 위대한 일, 대단한 일, 큰 일을 하는 게 언약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주는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1억, 2억, 100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니까요. 평생의 문제가. 이것이 언약이다. 우리 교회도 이 백오 큰나무 교회까지 오게 된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순종하려 했을 때, 백옷에 동교부지가 없었잖아요. 좋은 교회, 소망교회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몰랐으니까 정왕동에서 백옷에 못 올 걸 알고 이미 다 이제 차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정왕동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해서 부동산 업자 찾아갔는데 그 업자를 통해서 이 땅 발견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오게 된 거잖아요. 종교가 이제 이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뭘 한 거냐면 지금 눈앞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부지가 우리에게만 발견됐어요. 우리 교회에게만. 그래서 이렇게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이 언약, 오늘 요시야는 무슨 언약을 잡은 거냐면은 눈앞에 보여지는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을 뿐이에요. 수리하려고 모금을 했을 뿐이라고요. 막 엄청 큰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주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막 아람, 블레셋들을 막 처단하고 막 죽이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이 눈앞에 있는 것을 행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 일평생을 평안하게, 훗날에 악한, 그때 뭐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이 엄청 막 떠오르는 그때 주변 강대국으로 떠올라가지고 막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의 악한 꼴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그의 선대들과 함께 왕의 묘실에 장사될 수 있도록 축복받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눈앞에 보여지는 언약을 붙잡고 행할 때에 그 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 언약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그 언약을 잘 붙잡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은 눈앞에 보여지는 일에 언약을 붙잡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또 정결케 깨끗하게 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앞에 보여지는 일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이처럼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던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가정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또 오늘 하루 이제 삶 가운데에서도 실천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모든 가장 더 좋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할게요. 여기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아침 빛이 비칠 것이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저 9절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하잖아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니. 이 이사야 58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공통적인 거냐면요, 이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할머니를 모시고 약한 자를 이렇게 돌보고 하면은 전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빨라.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모시고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할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치료가 빠르다는 거야. 그게. 청소년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니까는 하는 땅을 주었다고. 공통적인 특징이 고아와 가부를 돌봐. 이제 우리 교회가 복받게 생긴 거야.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부모님을 공경해. 여러분요, 루트와 시어머니를 모셨더니 복 받은 거야. 여러분 시어머니 잘 모셔야 돼. 할머니 잘 모시고 어머니 노인을 공경해야 돼. 아멘. 복에 복 받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